할렐루야. 제가 낳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키가 조금 큽니다. 인물은 좀 부족해도 이쪽 신광 두레에서 우리 최동문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소식을 늘 보고 들으면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다산에 우리 두레교회를 또 새롭게 세우고 코로나 중에 많이 성장했어요. 코로나 중에 교인들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부흥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가르쳐요.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아침에 출근하면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기업을 앞에 놓고, 사업장을 앞에 놓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부흥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그랬더니 어려운 중에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오늘 우리도 재직회하고 왔거든요. 신년 재직회 때 작년 1년 동안 결산하고 감사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좀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많이 세우자. 근데 올 결산을 해봤더니 우리는 100%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산 땅에 하나님이 두레교회 부흥을 주고, 이쪽 양주 그리고 동부천에 우리 신광 두레를 또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또 활빈 두레도 한양구 목사님 늘 아침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도 참 목회를 잘해요. 우리 삼형제 교회 제가 제일 큰 형입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가 우리 최동문 목사님, 그 밑에 또 한 살 아래가 우리 한양구 목사님. 서로가 늘 교통하고 아침마다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주고 우리 같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갖거든요. 그래 오늘 부흥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오늘 여기 올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무장 해제하고 오니까, 왜냐면 동생네 오니까 또 위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좀 부족하면 김진우 목사님 또 다 채워줄 테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갖고 우리 청지기들에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믿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내놔봐. 지금 내놔보래요. 지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놔보래요. 당장 못 내놓겠느냐? 미안하지만 너 버림받은 자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축복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너 믿음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뭐죠? 믿음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너 믿음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느냐고 묻는 거야. 빨리 증거 내놔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못 내놓겠느냐? 너 버림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들에게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으시죠? 이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너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며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 11조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합니까?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종아, 저 영혼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토요전도팀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틀린 분인가요? 같은 분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기도를 쉬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종아, 기도해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래서 늘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종아, 너 오늘 감사의 물 드렸느냐? 11조 온전하게 드리지. 네, 주님.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식장에 가도 괜찮다, 급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네가 바쁜 거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냥 집에 가라, 바쁜 일 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거를 점검하래요. 예, 계십니다. 그럼 증거 내놔봐. 못 내놓겠느냐? 너 버림받은 자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람들은요, 다 건강한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봐야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검사해 보니까 어디에 암이 생겼대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대요, 혈관이 막혔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두 건강한 줄 알아요. 나만큼만 예수 믿고, 나만큼만 교회 다니고, 나만큼만 주일날 나오고, 나만큼만 헌금 생활하면 이거 1등 교인 아닌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너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들이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거든요.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이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없는 사람이 청지기 일 한다고 일 맡으면 일만 저질러요.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뭔 일 한다고 나섭니까? 여기는 믿음 공동체인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 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은 일꾼들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를 먼저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이거를 지금부터 점검할 텐데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공통적인 특징 2가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첫째는 뭐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할 리가 없어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청지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주님 사랑해요 찬송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내가 주님 나 사랑하지요 그런다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모두 아멘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아멘 못하면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그것은 위선자예요. 거짓 사랑이에요. 자,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저도 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전 대학교 다닐 때 대학부에 갔는데 세상에 예쁜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얌전하고 살짝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눈웃음을 막 치는데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청년이 꽤 많았어요. 남자 청년들이 전부 저 아가씨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어갖고. 그런데 저는 그때 운동하다가 부상당한 이후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장애 상급 진단을 받았거든요.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안진뱅이를 오랫동안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그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데이트 신청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멋쟁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 걸려서 아직 낫지도 못해서 날마다 아파하는 내가 어떻게 그 아가씨한테 데이트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트한다, 밥 같이 먹는다, 청년부 예배 끝나면 막 어디 뭐 다방에 간다, 어디 간다, 지들끼리 가요. 나는 항상 몸이 아프니까 거기 못 갔거든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청년부 예배 끝나고 다 애프터를 가는데 저 혼자 집으로 오다가 또 중간에 쉬어서 앉았다 오고 또 조금 걷다가 또 앉아야 되고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내가 영어 선생이 될 게 아니라 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목사 사모는 이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괜히 해본 소리예요.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 예쁜 아가씨하고 차 한잔 먹고 싶고. 왜요? 나도 건장한 마음은 청년이죠. 몸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몸이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한 번은요,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둘이 가게 됐어요. 걸음을 걷는데 내가 잘 못 걸으니까 내 발 보조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한번 내봤어요. 그대요, 시간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빙긋이 웃어요. 그럼 된 거지요 뭐. 그래서 흑석동에 살았는데 중앙대학교 청룡연못 거기 세 번째 벤치가 있는데 이번 주말 저녁 7시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어요. 그러면은 웃으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앉아 있었더니 7시 되니까 딱 왔어요. 세상에,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화난 거예요. 생긋이 웃는데, 야, 보조개 들어가고 눈웃음 치는 데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 달에 한 번 했더니 그렇게 하재요. 한 달이 너무 길은 거예요. 내가 왜 한 달이라고 그랬나? 그 다음 달에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요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데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못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저녁해놓고 반겨주리가 그 여인이에요. 아이고, 또 눈웃음 치고 그냥 보조개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쁜지.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엄마 찾아 몇 마리? 3마리. 왜 엄마 찾아 3마리를 가지요?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입을 덮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울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나 사랑한다며.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런데 넌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한 번도 보고 싶어 하질 않냐? 나는 너를 못 잊는다. 한순간도 너를 못 잊고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넌 왜 나를 만나려고 하질 않느냐? 사랑한다며.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 때도 제가 대광하고 정신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데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교회를 들렸어요.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끝나면은 얼른 출근해죠. 왜? 0시부터 보충 수업을, 영어는 보충 수업을 하니까요. 아침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혹시 손 볼 데는 없는가? 혹시 화장실 냄새 나지 않는가? 그리고 냄새 나면 어떻게 주님의 몸에서 냄새 나게 놔둡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요. 그리고 교회 혹시 주변에 풀 난 건 없는가? 어떻게 교회 주변에 풀이 나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휴지 떨어진 건 없나? 주님의 몸이니까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교회를 드나들었더니 아예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질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어서 맨날 전화하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거 거짓말 사랑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요, 생전 안 봐도 보고 싶다고도 안 해요. 만나려고도 안 해요. 이거 사랑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는 아직 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태연하냐?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께서 청직인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으냐? 그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대화가 많아져요. 제가 정신여고에 있을 때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대 국문과를 나온 선생인데 시인이에요. 여고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 선생님이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하는 날 여고생들이 많이 결석을 했어요. 저는 예식장에 간 줄 알았더니 예식장도 안 왔어요. 여학생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인기 좋은 선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도 일단은 교무실에 들렸다가 교목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 늘 나누는데 그 선생님도 꼭 교목실에 오셔요. 오셔갖고 그분은 목적이 뭐냐? 전화기 옆으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교목실에 테이블에 전화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거기 가서 목사님 하고 인사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를 돌려요. 그리고 탁 뭐라고 하느냐? 자기야 나 도착했어. 끊어. 그리고 놓고 교무실로 가요. 도착 보고요. 그리고 2교시 끝나면 학교는 늘 간식이 나와요. 아침 식사 못하고 수업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2교시 끝나면 커피랑 간식이 나오는데 그거 들고 목사님 하고 또 교목실로 와요. 어디로 가요? 전화기 옆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전화해요. 오늘 간식 고롭게 나왔어. 맛있더라. 자기 생각난다. 그리고 얼른 끊어요. 우린 다 알아요. 몰래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식당에서 교목실에 또 옵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점심에 반찬이 뭐고 국이 뭔지 다 아는 분은 그 사모밖에 없어요. 다 보고해요. 오늘 뭐 먹었다. 자기 집에서 점심 먹었어. 그리고 퇴근할 때 한 번 더 와요. 간다. 끊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눈이 뻘개요. 선생님, 왜 눈이 뻘개요? 밤새 얘기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어지간히도 좋아하는구나, 어지간히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 남편들 어때요? 아내가 여보 그러면은 듣기 싫어. 이거 뭐 벌써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대화가 끊어질까? 왜 말이 안 될까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럼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날마다 주의 전을 찾아봤어요. 주님과 대화가 뭐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 나누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근데 왜 나는 기도한다면 힘들지? 기도 10분을 왜 못하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한 번 카페를 갔어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청춘 두 남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그냥 딱 싹 달라붙어가지고, 그것도 맨 구석으로 가. 에어컨 바람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마주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둘이 붙어 앉아요.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더울까. 그냥 정신없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카페 주인이 손님 문 닫을 시간 됐는데요, 그때까지 정신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야 밖에 나가서 또 하자. 밖에 나가서 계속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지간히 사랑하는구나. 근데 한참 앉아있으니까 저 뒤에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처녀 총각이 들어와요. 남자가 한 2m, 여자가 2m 뒤. 아무 말이 없어요. 한 중앙에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카페 주인이 뭐 시킬까요? 나 커피요. 아가씨가 저도요. 커피가 나왔어요.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모르긴 몰라도 저분들 저게 또 마지막 찻잔이다. 사랑하면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틈만 나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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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대화로 교통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려요. 여러분, 청지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청지기를 감당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청지기를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열매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잡음만 납니다. 갈등만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는 일은 열매가 좋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기관이거든요.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청지기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따라서 외우게 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실랍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식의 평생 축복, 자식의 새벽 기도는 기독교 명문 가문. 그렇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평생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자녀가 또 나와 기도하면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세상 위험합니다. 그 자녀는 보장을 못해요. 저는 기도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나 마나 싹이 안 나요.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어림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막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 이 아이들이 씨앗을 심어봤자 소용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땀 흘리면 뭐합니까? 헛수고지요.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는 사람들은 부모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들고 우리 아들, 딸 농장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 사막에다가 오늘도 붓고 내일도 붓고 1년 내내 붓고 10년 내내 붓고 20년, 30년, 50년째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사막이지만 그 속은 옥토 땅으로 물이 스며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는 어디다가 씨를 뿌려도 사막에서도 꽃 피고 열매 맺는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새벽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왜 앞날이 안 열리지요? 전 분명히 알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했나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양동이에 물을 퍼놓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은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저만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에요. 오직 제 기도만 3시간씩.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래요. 차 목사는 몸에 장애가 있잖아. 뭐 지금이야 제가 이제는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됐기 때문에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또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서 있을 수 있고요. 제가 2013년도까지는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제가 방주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그건 교인들이 한 4, 5천 명 되는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담임으로 있을 때 목회하느라고 이 몸은 걸음은 못 걷지요. 강대상에 1시간 서 있으려면 힘이 들지요.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큰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부흥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나를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게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에 물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가 개척을 하든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하든 항상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차 목사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평생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계십니까? 나는 내가 일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평생 기도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나하고 기도를 쌓아놓지 않은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전 어디다가 씨앗을 뿌려도 꽃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식의 평생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새벽 기도를 한다.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 나 사랑한다며? 너 왜 말을 안 해? 사랑한다며? 우리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너 왜 대화를 끊느냐?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체 말을 안 해요. 아내가 일체 말을 안 해요. 이 부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왜 말들을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인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쉬지 말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 안 하는 게 죄랍니다. 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나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랑하니까 주고 싶더라고요. 주고 싶어요. 아무리 구두쇠고 수전노래도 자식의 유산을 그냥 다 물려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웃집 애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다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아낌없이 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요, 우리 때는 그래도
남자가 다 돈을 쓰는 게 우리 문화였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게 이제 데이트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죠. 시골에서 올라와 갖고 아르바이트를 참 열심히 했어요. 왜 아르바이트 하느냐? 오직 그녀 밥 사주려고.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으니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맛있는데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또 구경하고 이게 다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1년 내내 만나면 지가 다 사줬거든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녀는 나한테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궁금했어요. 나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낌없이 막 다 주고 싶은데 그녀는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한 번도 안 사주지? 그래서 한 번은요, 같이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대요, 나를 사랑하나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물었죠. 주머니가 말랐나요? 왜 입만 갖고 다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돈 다 떨어졌다. 시계도 잡혔다. 그대요, 주머니가 말랐나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좀 밥 좀 사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점에 갔지요. 마음껏 배불리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분명히 돈 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돈 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계속 사귀자니 앞날이 깜깜하고 여기서 끊자니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뭐가 쓱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새파란 돈이 여러 장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결혼했다니까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제가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영국 출장 갔다 오다가 파커 만년필, 아주 고급 만년필을 영어가 잘 써지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옛날에 잉크 만년필 아닙니까? 제가 개인으로 소장한 보물 1호가 그 파커 만년필이었어요. 아주 잘 써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파커 만년필이 내 여자친구 백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죠? 내가 줬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너무 좋은 거, 사랑하니까 막 줘도 뭐 더 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나 인간 사랑이나 사랑은 똑같아요. 뭐를 얼마나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안달을 해봤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뭐를 좀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주님께 뭐를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복신앙, 잘못된 종교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주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이거는 사실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드리러.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 미국에 크렌쇼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미국에 가면 꼭 방문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1시간 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짧아요. 근데 1시간 드릴 30분쯤 지나면 목사님이 설교 끝내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봉헌물을 갖고 온 거 있잖아요. 헌금 갖고 온 분들 헌금 봉투 와 하고 그냥 막 흔들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 시간만 30분이에요 봉헌 시간만. 왜냐, 이게 예배거든요. 주님, 내 몸을 받아주세요. 이 물질 받아주세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그리고서 다 그냥 춤추며 나와가지고 앞에 봉헌함이 있는데 봉헌함에다 넣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미국에 가면 크렌쇼 커뮤니티 처치를 한번 꼭 방문해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세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찬송도 얼마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건 짧아요. 그리고 헌금 시간이 30분이에요 온 교인들이 축제하면서 막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뭘 드릴까요? 나중에는 생명까지 드리는 게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뭘 더 주래? 그래도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주지 않았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으면 다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시옵소서. 하도 성도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알았다, 내 뼈 깎아다 갈아 먹어라.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지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으면 이미 다 준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뭘 드릴까? 내 은사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게 이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리가 없어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온 새댁이 충청도 시아버지한테 충성하겠다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소금 2바가지에 고춧가루 3바가지 퍼서 빨갛게 해서 만들어 왔어요. 시아버지가 드셔보더니 짜고 맵다고 애태태하고 못 먹어요. 이건 어리석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충성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충성하는데 내 생각대로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할까 알고서 충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다. 네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마.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예배도 기뻐하지만 예배 드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특히 순종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마음으로 기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의인 99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의인 99명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 주님은 성경에 보면 뭔가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꼭 앞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비유를 무려 3번이나 연속 듭니다. 이 진리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어느 한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등불을 켜서 온 집안 다 뒤졌지만 못 찾다가 드디어 새벽녘에 찾았다. 얼마나 기쁜지, 찾았다. 친구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그 기쁨이 여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다가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길리는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험산줄령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어린 양을 찾아갖고 목에 메고 오면서 찾았다,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펄펄 뛰며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비유를 한 번 더 합니다. 어느 집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다. 자기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났다. 허랑방땅 쓰다가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깐 쥐엄 열매 먹고 싸우다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터덜터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아들인 걸 금방 알아보고 아들아 하고 뛰어가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서 썼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인들아 뭐 하느냐? 목욕물을 데펴라, 목욕을 시켜라, 세마포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다시 씻겨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뭘 기뻐하느냐?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항전직들 그리고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직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청지기를 맡으면 일을 그르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있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뭐가 사랑인지, 내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었나?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 했다. 만약 이게 전부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청지기인 여러분, 금년도는요 우리 신광 두레가 2배는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설립 목적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양주와 동두천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4,500만이에요 5,500만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4,500만 명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문만 열면 구원시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3학년 때부터 100미 단거리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올라오면서 넓이뛰기, 높이뛰기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오면서 중학교에 배구부가 있어갖고 제가 배구 선수가 된 거예요. 높이뛰기 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79였으니까요. 제자리 점프력이 60에서 80cm를 뛰었어요. 높이뛰기 선수니까요. 키가 크지요. 리치가 다른 사람보다 1인치가 더 길어요. 타고난 운동선수 체질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그래서 코치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태평양 용가리뼈에 고래심줄이다. 옛날 산에 가서 시골에서 나무에다가 뗐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저는 무거워서 지게를 못 진 적은 없고 위에다가 실을 수 없어가지고 못 졌어요. 제가 나무지게를 지고 오면 산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씨름대에 가서 소를 몇 마리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안은 거인 집안이에요. 제가 지금 키가 183인데 우리 집안에서는 적은 키예요. 보통 189, 190, 195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관이 적어가지고 발 밑에 뚜껑을 열었다니까요. 어른들 관은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부상만 안 당하고 투병 생활만 안 했으면 지금 최소한도 195는 컸을 거예요. 우리 사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컸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만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 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갖고 골수염이 된 겁니다. 관절마다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선수를 못하고 그때부터 15살 때 또 병원에 입원해 갖고 지금 이제 제가 올해 나이 우리 나이로 66세니까 50년째 뼈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뼈와의 전쟁. 안진뱅이로 오래 살고 목발짓고 오래 살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반드시 일으켜주리라 약속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안 일으켜주는데, 이렇게 일으켜주는데 50년 걸렸어요. 50년. 아마 나 일찍 일으켜줬으면 목회 안 하고 딴 데로 갈까봐 그랬나 봐요. 어쨌든 지금은 일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올 때는 제가 심각한 장애로 걸음도 못 걷는 사람한테 시집 온 거예요. 그 이쁜 아가씨가, 그 건강하고 잘생긴 그 좋은 집안의 남자들 다 싫다고 그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아내들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남자가 혼자 사는 걸 독처라고 그래요. 이게 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불완전. 아내들 어때요? 남편하고 함께 살아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하여튼 제품에 하자가 많다. 이거 미완성 제품이다. 불완전 제품이다. 남자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내를 줬거든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여기서 영어 단어 엔젤이 나왔어요. 천사, 에제르.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자. 남자가 미완성 제품이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천사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아내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냐?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누구보다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리인으로 집집마다 아내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복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집이 행복하게 잘 사느냐? 아내가 행복한 집이에요. 아내가 행복한 집은 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집안도 평안하고. 근데 불행한 집은 하나같이 아내가 가슴에 한 맺힌 집이에요. 아내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집은 되는 일이 없어요. 남편도 방황하지요. 사업도 안 되죠. 애들 제대로 못 크지요. 왜냐? 복을 갖고 온 천사를 슬프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줄 리가 없지요. 축복의 통로는 아내를 통해서 오는데 에제르예요. 천사, 엔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나한테 시집 와서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줬구나. 신혼여행 가서부터 제 다리 주무르는 게 일이었어요. 바지 입혀주고 바지 벗겨주고 양말 신겨주고 그리고 발톱 깎아주고. 왜? 이게 안 되니까. 다 굳어버렸으니까. 시집 와서 평생 천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제 아내 발을 주물러 줘야죠.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대요. 어쩌면 그렇게 음성 들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3번 음성을 듣고 지금 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랬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그래서 나는 언제입니까 50년째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꼭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요, 연애할 때예요. 연애할 때 다른 남자애들도 막 내 여자친구한테 막 접근하고 있고 나는 뺏길까 봐서.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그대요, 붓글씨를 쓰실 줄 아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붓글씨도 못 써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언니가 시집을 가는데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글씨를 뽑지만 옛날에는 붓글씨를 썼거든요. 축, 결혼,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신랑 측, 신부 측, 이걸 다 붓글씨로 써야 된대요. 그러면 나한테 쓸 것을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써줄게요. 그리고 그걸 갖고 집으로 왔더니 내가 붓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문방구에 가서 붓과 벼루를 사고 먹을 사갖고 용지를 사고, 그리고서 먹을 갈아 축 결혼 쓰니까 이게 써집니까? 글씨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연필로 본 떠놓고 칠했는데도 이게 글씨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됐어요. 그렇다고 그녀한테 가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 말 못해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페인트 가게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셔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할아버지가 거기서 운동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젊은이? 혹시 붓글씨 쓰실 줄 아세요? 그랬더니 쓰지 그럼. 왜? 뭐 때문에? 그리고 페인트 가게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아이 누가 결혼식을 검은 먹으로 쓰나 청색 페인트로 쓰면 이뻐.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시더니 축, 결혼,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쫙 써주는데, 이분이 국선에 당선된 분이더라고요. 완전 왕이지 필체인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걸 딱 말려갖고 너무 좋아갖고 그걸 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머니랑 뭐 새언니, 올케언니, 언니들이 다 있더라고요. 6남매 막내딸이니까. 딱 갖다 줬더니 그 여자친구 엄마가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냐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뭐 시킬까 봐서. 그리고서 처갓집에 무슨 행사만 있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또 뭐 시킬까 봐서. 그래서 제가 대광학교 선생할 때, 신설동 아닙니까? 대광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종로 5가에 붓글씨 학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붓글씨를 배워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뭘 시켜도 걱정 안 해요. 붓글씨 배웠으니까. 제가 청지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그녀가 나한테 일을 시켰다는 거, 이게 너무도 감사하고 흥분될 일이에요. 그 잘난 남자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다 제껴두고 나한테 붓글씨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능력이 떠오르지 않고, 그럼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만들어냈고 붓글씨 배워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역장 좀 해라, 교사 좀 해라, 성가대 좀 해라, 재직기 부장 좀 해라, 나한테 일을 시켰어요. 이거는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천당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천당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왜 목숨 바쳤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기도하다가 3층 천당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난 오직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장가도 안 들어요. 까짓 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게 천당을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뭘 아깝겠습니까? 생명까지 깨끗이 바치거든요. 난 이제 천국 갈 거거든요. 여러분, 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죽을 것 같아요? 나 꼭 죽을 거예요. 보세요, 나 진짜 죽지요. 나 천당 갈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서
나에게 목회, 교회 목양지를 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싶지. 농땡이 피다 왔습니다. 교회 부흥도 못 시켰습니다. 크고 게으른 종아, 나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지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나 못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일 시키는데 하나님 뭐든지 주세요. 그래서 1인 1역은 이거는 저한테는 안 맞아요. 1인 4역 내지 5역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 시키면 나 2개는 못해요. 이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왜 하나 시킵니까? 내가 4개 5개까지도 일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 믿음이 있느냐?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도 안 해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고 주께서 이 일을 좀 맡아달라 하면 뒤로 빼기가 너무너무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좀 더 맡겨주십시오. 더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목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똘똘 뭉치니 감사하고 온 재직과 성도들이 똘똘 뭉치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목회할 때 큰 힘이 되어드리는 우리 항전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신광두레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